한국교회에 드리는 어떤 고언이랄까, 칼럼이랄까, 뭐 그런 제목으로 거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 5월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디를 가도 꽃들이 만발하고 금수강산이라는 그 말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강변에서나 아름다운 꽃들이 허드레지게 피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보시고 또 한국교회를 보시고 참 아름다운 성도다, 내 백성이다, 참으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얼마 전에 새 대통령을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되는 한 후보는 한국교회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공산치하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그런 집단인지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가 러시아에 15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다 자기 의지가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 집단 체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의 존재, 그런 모습들이 개방된 지 벌써 20년이 지나고 지금 30년이 가까이 오는데도 보면은 거의가 다 수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스스로가 러시아가 망하고 난 이후에 왜 망했는가?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수두룩하고 또 이 들판은 너무너무 넓고 지하자원은 엄청나게 많고 산에 가면은 온갖 살인들이 무성한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쳤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저들은 우리는 이제 선교의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다 때려 부셨던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을 회복해주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왕성하다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전 인구의 20%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호남 쪽에는 30%, 40%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 이 종북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으냐? 공산주의를 사랑하고 공산주의를 흠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을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제일 많이 현재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뽑은 아이의 어떤 모습입니까? 비서실장, 안기부장, 그 이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옛날에는
종북주의, 또 주사파, 이런 낙인을 찍힌 인물들을 다 뽑아서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북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종북주의자를 이 나라를 통치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울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비롯해서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라든지 곳곳에서 울며 기도하던 그 기도의 불길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종북의 사상들을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텔레비전에 나와서 종북 좌파들을 처단하겠다, 없애겠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표를 주지 않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추종하는 듯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을 보았을 적에 과연 한국교회 기독교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저는 러시아에서 2013년 5월 말에 귀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저는 러시아에 있는 그 탈북자들, 참 너무 인권이라는 말조차 없는 그런 곳에서 착취당하는 그런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내가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곳에서 선교하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방송 선교 사역인데, 그 방송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도 되느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는 러시아에 제 무덤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한국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2013년, 14년, 15년 계속해서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동성애 반대하는 그 일을 하면서 동성애자들도 많이 만나고, 또 한국교회의 이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많았습니다. 동성애 자꾸만 이 사람을 범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똑같은 껍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동성애는 인권이다, 성적 지향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하는 축제에 깃발을 들고 무슨 교회 이러면서 나오고, 또 어떤 여자 목사는 가운을 입고 와서 축도를 해주고, 개회 예배를 해주고, 그런 모습을, 참 이게 한국의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색깔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적에 동성애는 죄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교적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말하는 동성애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는 이 다종교 사회입니다.
서로가 어떤 면에서는 사이좋게 지냅니다.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천도교라든지 여러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적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서구권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 다종교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니까 강단에서 오직 예수를 외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다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 말조차 못하는 벙어리 교회들이 서구권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안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거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교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막아야만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서구 교회처럼 타락하여서 텅텅 빈 교회가 되지 않고 순수 복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고향 사람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앞으로 당할 어떤 그런 위기의식조차 과연 갖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월인가요? 인도의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는 목사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왜 목사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그분이 와서 이야기했냐면 제가 오늘 좀 이 방송이니까 좀 리얼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통합청에 있는 목사입니다. 78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 40년 되나요? 50년 돼가나요? 자반 그렇게 40년 역사 목회에서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그런 그걸 78년도 이전에 70년부터 교회 일을 했으니까 그 5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 총회장 되려고 하면은 보통 한 5년 전부터 암암리에 운동을 합니다. 66개 노회가 되는데 노회원들하고 방청객들 다 합하면은 노회 한번 할 적에 한 1000명 정도 보통 모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데 그냥 보통 밥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고급 밥을 사줘야 됩니다. 1000명에 쉽게 이야기하면 10,000원씩 들여가지고 밥을 사준다. 그럼 그게 얼마냐? 10,000만 원. 그렇죠? 또 66개 노회가 되면은 자그마치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걸 보통 5년,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3년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좀 총회에서 좀 알려지고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서기부터 시작하든지 안 그러면은 부총회장이 되면은 특별한 경우